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누구나 다 들어보고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읽어본 얘기예요. 또 어디서 들었든지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 번쯤은 다 들어본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쯤은 다 읽어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부자는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부자가 재산이 많은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만 있으면 고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질만 해결이 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을 거의 100%는 아니지만 100% 가깝게 내가 물질만 있으면 다 해결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면서 합니다. 언어 그대로 착각이에요. 그런데 부자도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게 이제 실화인데 어떤 돈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관리라고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에서 그냥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직업은 그냥 관리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하는 일도 없고 뭐 재산을 관리하는 정도고 나이는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자수성가를 했는지 부모한테 이 물질을 받았는지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으나 이 부자가 고민하고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거 가질 수 있고 원하는 데 갈 수가 있고 원하는 거 먹을 수가 있고 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에게는 고민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근데 이 고민은 세상적으로 물질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자기 권세를 갖고 지혜를 갖고 풀 수 없는 문제. 이 부자 관리의 걱정과 근심이 뭐냐? 이걸 영원히 누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재물과 내가 갖고 있는 편안함과 내가 갖고 있는 이 행복을 영원히 죽지 않고 누리는 이 방법을 예수님께 물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자가 무슨 고민이 있지? 우리 대부분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의 90%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물질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는 작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큰 자는 더 큰 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물질을 갖고 고민을 합니다. 이 물질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물질을 가지고 생명과 부귀와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걸 우리가 얻을 때에는 물질을 갖고 안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영원한 행복, 영원히 사는 것을 꿈꿨어요. 그런데 이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더라. 우리가 고대한 수천 년 동안 고대한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더라. 뭐 좋은 소문도 있지만 나쁜 소문도 많이 있습니다. 뭐 창녀와 세리의 친구요, 미친 사람이요, 이단요, 이런 소문도 있고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이다. 어쨌든 이 부자가 이제 솔깃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이분은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부자의 말을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이 부자가 꿈꾸는 것은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 기록된 영생은 영원한 목숨으로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냥 육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영원히 살고 싶은 이 비전을, 이 꿈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찾아갔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 풍요로움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어떻게 행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물으러 온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걸 물으러 왔어요. 그렇게 살 수 없죠. 근데 혹시나 해서 물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계명을 다 지켜라.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이 시대는 율법 시대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4가지는 다 뺍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이거 다 빼버려요. 왜 뺐을까요? 계명은 모세가 준 계명은 10가지인데 4개를 딱 빼고 6가지만 설명을 합니다. 여기는 5가지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6가지가 설명이 나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강도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의 아내를 물건을 탐내지 말라고 6가지 설명을 해주시는데 왜 하나님은 10가지 계명을 다 지키라고 말하지 않고 4가지를 빼고 6가지만 얘기해요? 어차피 4가지는 못 지켜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못 지킵니다. 우리는 하나님 빼고 중요한 게 너무나 많아요. 내 안에 하나님 빼고 중요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는 명예일 수 있고 누구는 물질일 수 있고 누구는 생명이고 권세고 높은 지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차지하는 것이 많으면 그건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오직 우리 마음에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을 만족한다는 고백을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가 피조물의 한계예요. 두 번째는 우상숭배하지 말라. 우리 우상숭배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다 숭배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이거 못 지켜요. 절하지 말라. 우리 절하죠. 어디다 절합니까? 우리는 어디다 절하는지도 몰라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할 때 이건 마귀한테 우리가 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가 그렇게 생각을 넣잖아요. 그 생각에 우리가 동의하잖아요. 내가 걱정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어서 우리를 사셨는데 그 핏값으로 우리를 대신했는데 우리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리 마귀한테 그렇게 순종합니다.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마귀에게 순종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우리가 말라기서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악인이 우리보다 더 잘된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끊임없이 합니다. 끊임없이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아시는 거예요. 너는 이거 못 지킨 거 알아. 그렇지만 내가 이거 봐줄게. 너 요 6가지 잘 지켰느냐? 잘 지켰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충격적인 게 이거. 우리는 6가지도 못 지키고 1가지도 못 지키지만 1가지도 지키면 훌륭한 사람이죠. 6가지 중에 1가지라도 지키면 부모 잘 공경해라. 얼마나 지킬까요? 살인하지 말라. 얼마나 지킬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얼마나 지킵니까?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얼마나 지킵니까? 단 1가지라도 지키면은 이거 굉장한 사람이죠. 우리 못 지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계명을 지키면 네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어. 그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틀리지만 잘 지키면 얻을 수가 있대. 얘가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너무너무 잘 받아서 집이 부유하니까 뭐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 신앙을 잘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게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아시죠. 자기가 어떻게 이걸 6가지를 다 지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에요. 이 6가지를 잘 지킨 게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니까 그 계명, 그 율법, 그 완성은 사랑인데 그 10가지를 완성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4개와 6가지가 그 완성이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완성인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 그것까지는 내가 이해해 줄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질문 안 하고 패스를 했어요. 10가지 계명 중 4개는 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요거 지켜야 돼. 잘 지켰다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큰 착각을 하면서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착각을 하냐면 우리가 뭔가 행위를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6가지. 그 행위를 했을 때 내가 뭔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 같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백성 같고 하나님의 제자 같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뭔가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를 행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어떠냐면 내가 행하기 전에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행하기 전에 그 마음이 어떤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순서가 내가 마음에 먼저 결정이 돼야 돼요. 내 마음에서 결정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어디를 내려갔죠? 어디를 갔지? 어디를 내려갔습니다. 하여튼간 어디야 그 이름이? 어디를 내려갔는데 목사님하고 이제 미팅을 하고 왔는데 이 몸이 가지를 않아요. 왜 몸이 안 가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가지를 않으니까 몸이 안 가는 거예요. 그 인간은 원래 영적인 생물이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우리는 원래 그냥 먼지의 티끌인데 하나님께서 그 티끌을 모아서 우리를 빚으시고 거기다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사람은 내가 영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DNA는 우리의 영 속에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먼저 결정하고 움직여야 내가 몸이 따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몰라도 순서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모자르거나 생각도 없이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이상한 사람한테 아무 생각이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마음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지 않으면 우리가 몸이 안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젊은 부자가 예수님한테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 사람은 결국은 근심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걸 묻습니다. 항상 마음으로 묻고 영으로 묻고 우리의 몸으로 묻고 경험으로 묻고 지식으로 묻고 내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막 때렸습니다. 밥도 안 먹고 금식이 아니라 그냥 굶는 거예요. 열심히 또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을 때는 막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방법이 그래요. 그냥 금식이 아니고 음식을 안 먹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묻는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물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산에 가서 기도하든 나무를 붙고 기도하든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든 나름대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대답한 그 하나님의 대답을 가지고 기뻐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근심하고 고민합니다. 구약시대부터 신약까지 2000년만 근심하고 고민하고 그냥 돌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근심케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 오늘 이 부자 청년에도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그거 갖고 안 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6가지를 잘 지켜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 한 가지가 다 부족한데 그게 뭐냐? 재산을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심히 근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 구약서부터 시작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똑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시면 우리는 근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물으실 때 누구에게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주고 누구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주고 누구는 실패를 줍니다. 누구는 고난 가운데 빠뜨리고 역경 가운데 빠뜨리고 누구는 캄캄한 암 가운데 아무 빛도 없는 가운데 그 삶을 쳐놓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이 답인데 너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다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 청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이 재물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지 않아요. 내 의의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아요.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을 내려놓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도 안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근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하나님이 요구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불가능이라고 생각해요. 그 많은 재물을 내려놓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한량한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불가능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안 되고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이 그래요.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이 말에 공감을 할 거예요. 이 부자 청년 말에 100% 동의합니다. 내가 이렇게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물질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돈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포기합니까? 하나님의 조건은 그거예요. 지금은 안 돼. 지금은 나를 따를 수 없어. 그거 다 처분하고 난 다음에 따르래. 우리가 지금 왜 이 인생길을 살아가고 하나님 믿음 나름대로는 믿음이 있는데 왜 우리의 인생길이 이렇게 힘들까요? 왜 나는 이렇게 맨날 실패를 하고 좌절을 하고 걱정을 안 하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영혼은 내 마음은 왜 끊임없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을 공감한다고 말합니다.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이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정상이라 말합니다.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런 재물이라면 나도 돌아갈걸? 이런 생각이 거의 99.9% 다 들어갈 겁니다. 0.1%는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왜? 이제부터 하나님의 원리를 하늘의 법을 정리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물질이 자기 건 줄 알았어요. 내 건 줄 아니까 포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왜 부자 청년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1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없는 것에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사야서 시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너희가 나한테 무엇을 바치겠냐? 우리한테 물어보세요. 이 부자 청년은 물질이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재물, 재능, 생명, 경험, 지식 이 모든 것이 그분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로 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 내 비전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생각을 준다고 해요. 내가 너에게 계획을 준다고 해요. 내가 너에게 길을 인도한다고 합니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고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의 목자가 돼서 너를 푸른 초장으로 물 가운데로 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묘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될 것입니까? 다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간 동안 우리는 근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집착을 하고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자 청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6가지
괜찮아. 어차피 못 지킵니다. 우리가 그걸 다 지켰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안 달리셨죠. 우리가 율법을 완벽히 지켰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안 내려오셨죠. 못 지킬 거 아세요. 다 아십니다. 그분은 태초서부터 알았어요. 그분이 친히 다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원리를 알아내는 거예요. 원리를.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준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에 근심이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정말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냥 주신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부활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육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원래 우리 것인 줄 알았는데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냥 자기 것인 줄 알고 이 부자도 영원히 이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이것을 누리고 싶어서 주님께 온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예수님은 참을 말씀하십니다. 그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 집착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뒷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늘기가 있는데 이 부자가 돌아간 다음에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바늘기라는 문이 있는데 낙타가 글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는 8개의 문이 있습니다. 8개의 문, 성으로 들어가는. 거기엔 정상적인 통로도 있고 지금 동쪽은 막혀 있는데 그 예언 때문에 막아졌는데 일부러 막았는데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죄인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을 왔다 갔다 나누는 그런 문도 있고 동물들이 들어가는 문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면 그 문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문을 8개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가장 작은 문이 바늘기라는 문이에요. 근데 그런 동물이 들어갑니다. 낙타가 주로 들어가는데 그 문이 얼마나 작은지 낙타가 그 문을 통과할 때는 낙타의 실은 짐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낙타가 그 바늘기로 들어가려면 낙타는 제법 몸이 크니까 자기 몸을 막 이리저리 비틀면서 그 바늘기를 통과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떠났을 때 이 바늘기하고 낙타 얘기를 하신 그 말씀의 의도는 뭐냐? 왜 낙타가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늘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고 왜 말씀하시냐? 원리를 좀 알으려고 이해가 안 가니까 이겁니다. 우리 부자 청년이 일단 돌아갔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물으러 갔다가 다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당시에 볼 때는 부자 청년이 재물을 포기하는 것보다 힘들 정도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또 고난을 주세요. 역경을 주세요. 이게 싫으니까 우리는 도망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도 싫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서 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제자들한테 친히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낙타가 그분을 통과할 때는 다 내려놔야 돼요. 짐을. 낙타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로 그분의 통과를 못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강물을 통과할 때는 다 내려놔야 돼요. 낙타가 바늘기문을 통과할 때 다 내려놓듯이 우리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내려놓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여기서 물질이라고 하지 마세요. 마음입니다. 마음. 이 물질은 내 마음이 정리가 될 때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절대 물질 내려놓지 않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밭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밭은 하나님께서 4가지 밭을 주셨잖아요. 바위에 길가에 덤불에 옥토밭에. 우리는 옥토밭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다 바위고 길가고 숲을 사이에 있어요. 숲을 사이에 떨어져 갖고 결실을 못 맺어요. 마귀들이 다 영양분을 뺏어가니까.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다 쪼아먹습니다. 사람들이 봤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게 맺혀지지가 않아요. 바위에 떨어지니까 뿌리도 못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바위에 떨어진 그 마음, 길가에 떨어지는 그 마음, 숲풀가에 떨어진 이 마음을 다 버리려는 거예요.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옥토가 돼야 하나님께 말씀을 심을 때 여기서 60배, 100배 결실이 나는데 우리 마음은 그 재산이, 그 명예가, 그 알량한 자존심이 이것이 바위밭이 되고 길가에 떨어지는 그런 씨가 되고 숲풀가에 떨어진 거예요. 그걸 다 버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면 하늘에 있는 보화가 내가 있으리라. 그냥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그 보화는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누가 받아본 사람이 있어야 자랑을 하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우선 내가 버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 마음에 있는 이 썩은 것들, 이 마음에 있는 이 바위 같은 마음, 이 돌만 잔뜩 있는 마음, 그 연약한 시험이 와도 쓰러지는 이 마음, 열매 맺지 않는 숲가에 있는 이 마음을 다 버리는데 하나님 10년,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귀한 것들이 심어지니까 물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 버렸잖아요. 다 버렸어요. 생명도 버리고 물질도 버리고 권세도 버리고 유대인이라고 버리고 학식도 버리고 다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된 후에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세상 군대로 말하면 그냥 뭐라고 그래요? 특전단이라고. 일반 군인이 아니에요. 특별하게 훈련받은 군사가 바울입니다. 왜? 마음에서 그걸 다 버리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렉 문화에서 뭐 수석으로 신학 공부를 한 자예요.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내가 산헤드린공의 회원이요. 내가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스어 뭐 여러 가지 말을 잘하는 사람이요. 내가 정치 이 말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래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예요.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냥 이 마음에 세상 것이 다 있을 때는 이렇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을 만하죠. 헤드링공의 공연이고 지금 국회의원보다 더 끝발이 있는 건데.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최고의 신학대학을 나왔고, 내가 재산이 이렇게 많고, 그 당시에 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영향이 있고, 로마의 시민권도 있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냥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너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이게 왜 가능했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했잖아요. 다 버린 다음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못 쫓아갑니까? 내 마음속에 버리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주를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청년처럼.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늘에 있는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본 게 있어야 자랑을 하죠.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은 물질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답을 주셨는데 그 물질을 끊지 못해서 그 답을, 인생의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그걸 얻지 못할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우린 진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 포기가 안 돼요. 명예가 포기가 안 됩니다. 내 건강과 내 성공과 내가 갖고 있는 집착과 내가 꿈과 비전이 포기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 너는 못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안 된다는 걸 겸손히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 아시기 때문에 고백하면 그래 너는 안 되지. 내가 알아.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거를 믿어. 그러면 너에게 하늘의 상을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한 하늘의 상을 받고서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 청년처럼 재물이 많다고 자랑하는 그런 세상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세상 백성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많이 가졌고 내가 뭔가를 누렸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냥 좀 더 누리고 싶어.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너 어떡할래?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창세기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대리자적 역할을 가졌어요. 대리자. 그냥 잘 지키려는 거예요. 잘 보살피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뜻에 맞게 잘 보존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직무를 맡았는데 마귀가 꼬시는 거예요. 네 거라고.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꼬임에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모든 게 하나님 거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한테 맡겨주셨는데 내 뜻대로 잘 보살피고 잘 지키고 잘 살펴 잘 보존해. 그런데 이거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고 보니까 마귀가 계속 꼬드기는 그거 네 거야 네 거야 네 거야. 그러니까 다 내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서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동화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무엇으로 증명할래?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활력 있고 활동력 있고 안식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그걸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는 활력이 있어. 나는 힘이 있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평안한 안식이 있어.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로 어떻게 세상 가운데 증명할래? 우리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어떤 환난과 역경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이걸 일어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활력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내 안에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돈으로 물질로 권세로 살 수 없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내가 이 환난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내가 이렇게 우습고 평안히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못한 사람이 오늘 청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물질관이 우리는 그저 잠깐 동안 맡겨진,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능을 주셔서 그 재능으로 잠깐 맡겨준 청지기임을 기억하시고 이 부자처럼,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미련하게 그냥 근심하며 인생을 망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섬기며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집착하는 것들, 세상에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어 우리의 심장과 폐부와 골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다 쪼개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쓰러지고 자빠질지라도 깊은 우렁텅이에 빠질지라도 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빛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망으로 새롭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갇혀져 있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소망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집착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